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의 목록, 이건 제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대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심장 안에 수만 가지의 감정을 품고 사는 우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기쁨, 슬픔들 또는 감사들, 더 나가서 어떤 예민한 아픔들, 이런 많은 것이 존재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두려움의 감정에 주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렵다 또는 두려운 삶 또는 두려운 감정들, 이 부분을 말할 경우에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대사지만은 파란색이라고 다 같은 파란색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의 감정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두려움이에요. 이른바 니비로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 알아보시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분개한 형의 살해 음모를 알고 야곱은 돕기 시작을 했고 결국 루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일평생 살아온 날까지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 있었던 그 처음 야곱이 모체와 분리가 되어서 혼자 살 때 육도 두려웠고 영도 고통을 당하여 잠이 들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잠을 깹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었구나. 이곳은 진정 하나님의 문이요 하늘의 성전이었구나 고백한다는 거죠. 야곱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자기 꾀로 이득을 취득한 삶이 옳다고 믿어왔지만 꿈에서 찾아오신 여호와를 묵도하고 만날 경우에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봐도 우리는 오토의 신학자 말대로 니비노제, 신령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많을수록 또는 깊을수록 그리고 자주 느낄수록 이 감정은 내 영혼을 고양시키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불신앙에 자초한, 믿음이 없음이 자초한 육적인 실패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명하사 호숫가를 건너갈 경우에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어부였던 주의 제자들이 이 정도 폭풍쯤이하고 매일 경험한 폭풍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미에 주무신 예수를 안 깨웠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다 고백해서 물을 퍼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퍼내는 수고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가 점점 가라앉습니다. 나중은 침몰돼서 모두가 사망한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말하지요? 예수를 깨우자고. 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고. 원망 반 믿음 반, 이걸로 예수 깨울 때 주는 바로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라운 거예요. 폭풍과 바람을 제압한 예수께서 제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제자의 두려움은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곁에 있지만은 주께서 옆에서 함께 동승을 했지만 주를 먼저 깨우지 못하고 내 육을 먼저 신뢰했던 이런 불신앙과 오만의 결과에서 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주는 말씀하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곧 믿음의 없음을 통해서 촉발되는 이 두려움을 바로 주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의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후자의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악독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을 많이 접촉을 합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내 초라함들, 저는 욥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맑은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늘 내 마음인들 더할 것이냐고. 깨끗한 구름과 별이 사라진 청청 하늘 바라볼 때 욥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맑고 청청 하늘도 하나님께 부끄러울 상태인데 나 또한 이해가 아닐 것이라고.
여러분들 창조주 앞에 미양한 날 바라볼 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한 누미노제, 신성한 두려움은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내 영혼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장분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런데 육에 관심 많아요. 이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홍해를 건너고도 물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 원망, 두려움으로 좌초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후에 뒤에 나오는 믿음 없이 오는 두려움들, 불신앙의 창간 두려움에 빠져서 모여 만나 대화할 때에도 죽음의 언어들, 성도들이 모여 대화할 때에도 절망의 언어를 함께 난사하는 이런 걸 많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친밀합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이런 놀라운 그분 앞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앞에서 두려 떠는 이런 신성한 두려움인지,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기적을 잃어버리고 총괄적으로 감사가 상실된 불신앙으로 오는 이런 육적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졸업 사원회 때 한 제자가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신령한 질문이 참 좋아요. 교수님께서는 언제 두렵냐고, 그리고 무엇이 두렵냐고, 이건 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1초의 서슴함도 없이 이리 말했습니다. 내 두려움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신뢰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목회자가 아닌, 교수가 아닌 일반 성도를 할지라도 내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돼서 참 웃음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신실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 이른바 마네시 페이니까 헛되미 시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긴 다음에 나올 때 한 종을 만납니다. 그 마을이 이른바 안락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을 구성원이 참 재밌습니다. 2장은 사치고요, 동장의 이름은 낭비고요, 그 동네 담당 교구 목사 이름이 일구이연이에요. 1구연이 어떤 말인지 아잖아요, 여러분들.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여러분들 허영의 도시 나와서 있던 그 마을의 담당 교구 목사님이 그 이름이 1구이연일까? 그만큼 신뢰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또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내가 남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떤 자가 나를 꺼려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식사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참았을 때 뭔가 마음이 조심스러운 이런 불편된 존재가 될까 두려운가 말입니다. 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주행한 사모의 열정이 실까 봐 두렵다. 내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증거하고 신학을 강의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충분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여호와께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없을까 봐 두렵다. 이것이 상실될까 두렵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고백의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남겨준 말씀을 고백할 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먼저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 우상을 경배하고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옆에 모든 자를 더럽게 만드는 이런 악의 전달자를 두려워라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주할 것이냐? 네 주위에, 네 가정 안에, 네 영적 동역자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영적 추락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은혜의 표대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달하지 못한 거예요. 가다가 멈춘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런 자를 두려워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분명 지금 죽음의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즉 영적 사망의 잠을 자는 자를 보고 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올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너희가 둘러보아서 살펴서 네 곁에 영적 잠을 자서 영원한 아버지 은혜에 돌아지 못하고 주하는 백성을 들어가 말씀을 주었지만 냉정히 따지는 것은 우리 모습이잖아요. 둘러볼 것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치환시켜서 내 문제를 보세요. 나는 지금 은혜에 이르렀는가? 나는 은혜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나는 지금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이거 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 챕터 3 세 번째에 크리스찬과 신실 두 사람이 순례길한 거예요. 가다가 무덤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사할 때 어깨에 죄인이 벗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실과 크리스찬 두 사람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길 걷다가 보니까 한 언덕에 세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고 있어요. 첫째 남자 이름은 이른바 심플, 즉 단순, 우둔, 무식,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여러분들 스로스, 나태한 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프리솜스, 쉽게 말하면 오만 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놀랬던 크리스찬이 깨웁니다. 야, 심플 일어나. 야, 나티야 일어나거라. 예, 오마라 일어나. 거마나 일어나. 물어보니까 기분을 굉장히 나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식 단순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누워있으면 위험하다고? 뭐가 위험해? 편한데 하고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잠을 깨우니까. 그 다음에 나태는 말해요. 아, 귀찮아, 좀 더 자고 싶다고. 난 자는 게 좋다고. 세 번째 오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위험해?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잠을 잡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아버지에게 먹히고 말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안에 존 버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의 은혜에서 불이가 되어서 홀로 의롭게 사는 것인가? 이런 백성이 왜 아버지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진리의 무지가 오면 영적 결함이 없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태가 오면 말씀과 기도의 소리라는 것이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반이 오면 이 정도쯤이야 뭐 하고 영적 위험을 무시할 때 잠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태, 무지, 단순, 그리고 여러분들 거만과 오만들 이런 것이 골짜기 앞에 잠을 자다가 얼마 후에 뼈밖에 안 남는 이런 영적 충만이라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저도 이게 참 두려워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3년 4년까지는 마음이 뜨거워요. 구원의 감격을 처음 알았죠. 죄사함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죠. 하나님 말씀 귀에 아주 착착 붙어요. 단마처럼. 그런데 5년 주기를 넘어가면 서서히 나태가 옵니다. 아, 저 말씀은 내가 알고 있어. 이 정도 영적 생활은 이제 몸에 익었으니까 이제 매너리즘이 와서 교회 모두 예배도 마음에 설레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 올 때에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 뭘 취하라고요? 전승갑주. 이게 필요한데 신앙 초기 때는 이거 입었단 말이에요. 왜? 내가 허물과 죄에서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승갑주가 모두 6개죠. 여러분들. 맨 뭐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 가슴을 가리는 의의 흉배 두 번째, 세 번째가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가 믿음 방패, 여섯 번째가 여러분들 성령 검이잖아요. 로마 군사의 전투복을 상징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전승갑주가 전쟁 때 내 몸 지키는 갑옷이지요. 이런데 아버지의 전승갑주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승갑주에 없는 것이 있다. 그 하나는 등 가리우기. 등을 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등 보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믿음은 앞으로고 살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전승갑주를 입힐 경우에 등을 가리우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영적 전투에서 잠을 자서 영적 뒤로 물러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등을 가리울 무기도 없으면서 어떤 이유로 자꾸 등을 놓아있어서 후퇴한단 말이에요. 진리에서 진보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영적 잠을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어느 순간부터 제가 더 이상 예배가 뜨겁지 않고 말씀 듣기에 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와 찬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인데, 이것이 이제 마음에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마음들, 이게 뭐죠? 잠을 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모두 몇 가지라고요? 6가지인데 무엇이 없다고요? 등 가리우기 없다는 거예요. 등만 가리우면 등을 보여도 화살 올 때 내가 살 것인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언급을 했잖아요. 로마 군사들은, 로마 황제는 민족에 싸우다 죽었던 모든 로마인들의 군사 시신을 다 수습을 했거든요. 국민에게 안장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가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화살을 어디에 맞은 자? 등에 맞은 자예요. 이런 자는 앞으로 적과 싸우겠어 나선 것이 아니고 도망가다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로마 황제 군사에 자기 없다는 말로 여러분이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혹시 악한 마귀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믿음을 경주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무기로 날 안보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서 이와 같이 등을 보인다면 이 중에 죽음은 먼 일이 아니지 않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 집례자잖아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홀로 교회에 오전 기도 왔을 경우에 앉아서 홀로 5분 예배 드리고 기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일평생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침례하다 보니까, 예배를 주도하고 이끌다 보니까 성도의 위치에 앉아서 예배할 때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앉아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꿀보다 달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영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런 보석과 이 특권을 내가 왜 빼앗길 것인가, 너무도 아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영적 잠. 영적 잠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망의 잠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잠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가 오만할 때, 우리가 무지할 때 온다는 거죠. 이 결과 우리는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등 보이고 사는 이런 벗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입니다. 저도 마음이 권고할 때에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깊게 눌려요. 1시간을 앉아있을 때에도 한마디 말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는 다른 마음을 갖거든요. 이러고 돌아가면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악한 방향에 뺏긴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감사의 주도권을, 평강 주도권을, 그리고 뜨거운 성령 주도권을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너무도 길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죠? 예배 실패와 말씀 듣기 실패라는 말이에요. 그 후유증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병원에 언제 갑니까? 아플 때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영이 권고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권고하니까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올해가 무슨 해죠, 여러분들? 붉은 말의 해래요. 준마의 해라는 거예요. 말은 담을 넘는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큰 능력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영적 잠을 자지 않냐고, 제가 등을 보이는 천승과 앞을 빼앗긴 자가 아니라 나태와 오만과 내 속에 영적 무지에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항상 껴있어서 영적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범죄했어요?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암몬의 수도가에 가서 수도가를 치고 그래서 전쟁으로 목숨을 다할 때 다윗 왕은 자기 성전에서 언제 기상했어요? 오후 늦게 기상했대요. 저녁 늦게. 하루 종일 영적 잠을 잤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전쟁 중이고 암몬 족속에서 내 신하가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왕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마치 아사왕처럼 하나님이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이여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암몬 사람이 그 사람들이 주를 믿는 내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이런 간구가 왕의 직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영적 잠을 잔 거예요. 이미 여기 무너진 겁니다. 이러니까 한 여일에 육체 아름다움에 몸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집안의 가장이, 한 집안의 어머니가, 교회 교구장들이, 그리고 한 교회 장로들이, 한 교회 중직자들이 등을 보이는, 전승갑주가 없이 등을 보이고 사는 이런 뒷걸음질과 함께 퇴보가 없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잠은 우리의 전부의 삶을 죽게 만드는 하나의 독과 같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에 제자에게 서운했어요. 주가 십자가 지기 전에 어디서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거기서 기도문을 가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님과 제자의 약속된 기도 장소란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여, 꼭 제가 십자가를 지어야 구속이 이루어집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다른 잔을 마실 수 없냐고 눈물로 호소할 때 주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도 날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자에게 와라 보니까 제자가 모두 잠을 잔 건데 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가장 중요할 때 잠을 잤단 말이에요. 주께서 위기를 경험할 때, 십자가 전날에 고통이 올 경우에 십자가 전날에 온갖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굴입니까 하는 이런 영적 신학적 의심으로 고통당하는 그 위기 순간에 중보를 부탁받은 제자가 잠을 잤다면 주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나고 못 깨어있냐고 서로 토로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 내 가정에 은혜가 필요한데 당신은 가정을 한 시간 못 깨어있어? 남편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은 아내는 어머니로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그 한 시간이란 말은 최소 시간이란 말이에요. 최소 시간. 주는 밤을 새웠으니까.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잠은 하나님을 등진 잠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존 버니언이 철로 역정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왜 잠을 자다가 그것이 죽었는지를 왜 설명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구원 이후에 달려오는 그런 영적 나태와 영적 무지와 그리고 영적 오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인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어렵고 성도가 어려우면 제 몸도 반응을 해요. 일단 잠이 새벽 2시에 깨는 거예요. 물론 설명 다른 분은 다르게 하더라. 그건 늙어서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깬 거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저 잠은 푹 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고마운 것은 한 성도의 어려움을 제가 들을 경우에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저를 반응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심장을 교훈시키고 더 나가서 새벽에 잠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잠 깨면 다시 잠이 안 들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또 제게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역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래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잊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잠. 이것은 원인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잊지 못한 걸 투여하려면 두 번째 뭘 조심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줄 영적 멘토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혼자 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혼자 못 걸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충분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멘토가 되어서 내 삶을 붙잡을 때 우리가 먼 길 걷는 것이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상실이 뭔지 아십니까? 날 위해 기도할 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날 위해 영으로 기원할 자가 내 곁에서 멀어진 것보다 큰 상실이 없는, 이것이 바로 보물을 이루는 것보다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철력종을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책 읽으라는 소리 여러분들. 신실과 크리스찬이 이제 먼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서 한 인물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바로 사심. 얘가 인사하는 거예요. 사심은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익이 생길 때예요. 예, 사심은 곤란과 연다올 때는 신약을 신뢰하예요. 그러니까 걔는 낮과 밤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슬슬 걷다가 보니까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옆에 여러분들 바로 은광나라가 있는 거. 은광, 즉 은광산. 거기에 주인이 바로 옆에 대마입니다. 대마. 이 대마가 이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광 구경 좀 하라고. 이러니까 신실과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좌우로 칠 수 없다고 걸어가니까 사슴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은광 구경이 무슨 큰 죄라 잠깐 보는 건데, 그러니까 부지 말려죠. 계속 말려도 이 사슴이 마음에 있으니까 은광을 구경하러 간 거예요. 가는 순간에 대마가 제시한 은광 입구에 가는 순간에 땅에 푹 꺼져서 사슴이 죽게 됩니다. 이걸 보고 크리스찬과 신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 봐,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 언제 죽어 여러분들? 바로 은광이라는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둘 때 준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만약 그 사슴이 크리스찬과 신실의 멘토의 교훈을 들었으면 전 위험하다, 아름다운 도구다, 이 말 듣고 말 몰렸으면 그런 불상사를 겪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롯을 바라보세요. 아버지가 죽어서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양자 삼아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갈대 우르 지방을 나와서 아브라함 통한 여호와 때문에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바라보세요. 양 목자의 통에 풀이 모자라니까 갈등이 왔고 이걸 아브라함이 해결할 때 준 답은 네가 좌할 때 우하니까 먼저 목조 택하라고. 이러니까 롯은 요단강가의 물 맑은 소름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멘토와 중보자 있었으면 아브라함 예배할 때 롯도 예배했을 것이고 아브라함 기도할 때 롯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런데 목치에 좋은 땅을 찾아서 옥토를 찾아서 아브라함 대신 좋은 땅을 택하고 멀리 갈 때 소돔에서 그래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여러분들 심판받을 때 포로가 안 되었습니까? 이 롯도 아브라함이라는 영적 멘토와 중보자 이럴 경우에 그는 멸망의 땅에서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뿐만 아닐까 여러분들. 역대하 26장을 볼 때 우시아 왕 나오잖아요. 우시아 왕. 솔로몬 이런 왕보다 큰 왕이 없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농경의 모든 국방을 계획했던 훌륭한 왕이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우시아가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산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었더라.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어떤 자죠? 묵시, 아버지 음성을 들은 자인 거예요. 그 자가 영적 멘토로 충고할 때는 우시아 왕이 선정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마음이 교만이 왔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성소에 가서 뭘 했습니까? 분양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멘토였던 이런 스가랴 옆에 있을 경우에 이 왕은 성소에 가서 분양을 꿈도 못 꿨단 말이에요. 왜? 영적 통제 관리 받았으니까. 이런데 스가랴가 죽었어요. 멘토가 죽었어요. 이 다음에 그는 홀로 권력을 독차지했던 이런 오만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할 바가 아닌 분양을 시도하다가 이걸 거부하다가 이마에 문득병 죽을 때까지 별공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내 영혼을 붙잡아줄 멘토가 필요한데 이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 성도의 삶의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훌륭한 왕 다윗도 3일 죽은 다음에 범죄하잖아요. 밧세바를. 우리의 가장 위대한 멘토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멘토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각자 일일이 다 만나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이른바 멘토였던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들, 보혜사 성령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을 맡길 때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영적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도 한번 실수해요. 절망의 격을 지난 다음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볼론과 싸우다가 언덕에 정자가 있는 거예요. 정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잠을 잤는데 자다가 가슴에서 있었던 두루마리가 떨어져 잃어버립니다. 두루마리가 뭐죠? 말씀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채로 떠난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엄청난 위기 올 때 꺼내보려고 열어보니까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자꾸 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는 씨 뿌린 비에서 봤듯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 쪼아먹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삼아서 영접하여 이걸 굳게 붙잡지 못하면 속히 와서 뿌린 씨 말씀을 다 쪼아먹어서 안 들은 양 우리 말씀이 빈 공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 목회 경험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멘토를 잃어버리면 나이처럼 넘어지고 롯처럼 여러분들 이방 땅에 구하여 범죄 도시에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시가지 교만하여서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내 안부를 묻고 내 영을 체크해주고 내 영을 인도할 이런 멘토가 있다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들 지혜가 되었다면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올 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거란 말이에요. 수없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교훈받는 것이고, 따라하세요. 밤마다 내 심장을 경원하시는 여호와께 감사라. 교훈이 뭡니까? 멘토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집안 내에서 제일 먼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그 가문의 전체에 거쳐 올라가도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제가 목회를 선택하니까 그 어려움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동기신 학생들은 아버님께서 성직자인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반도 계신 거예요. 믿음 좋으신 집사님 가정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입학식 날 또 졸업식 날 다 와서 축하할 때 모두가 한 교회 직분자가 온 거예요. 그가 받은 중보 기도들, 모태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도들, 이런 많은 걸 전 정말 부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홀로 예수 믿고 나서 중보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순간 느꼈죠. 부러웠지만은 내가 중보 기도할 자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와 신학도들과 내 영적 벗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했지만은 영도 내가 살더라고요. 내가 중보로 섬겨주었지만 내가 오히려 그 중보할 때 내 영이 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멘토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 멘토가 되는 것도 복인데, 지금 여러분은 영적 멘토가 무사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신앙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단 교사를, 어떤 분은 육체 지혜자들, 어떤 분은 세속의 친구를, 영적 문제를 어떻게 세속인간에게 상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교회 내 모든 문제를 법적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에 권고하고 삶이 어려워도 육체에 속한 자하고 상담할 때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야,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여행을 떠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권고해도 내가 살려면 내 곁에 나를 정말 표면적이 내 영을 다 다할 만큼 전심을 다하는 멘토가 있을 때 우리 영이 더불어 힘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세요. 혼자 강해질 수는 없다. 따라가서 기도 부탁받는 것은 전혀 감사할 일이고 기도 부탁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곁에 멘토 있습니까? 교회가 멀어지면 멘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관심이 적어지면 육적 삶이 내 곁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영에 권고할 때 교회 밖에서 즐거운 거 하지 마라. 그건 답이 아니고 약이 아니고 독약이에요, 여러분들. 까마귀한테 길을 물으면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뱀과 대하면 저랄까 따먹으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지혜자가 내 영의 담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 멘토를 잃어버린 것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복음서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떤 무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밝은 모습으로 자기를 증명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대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능력을 했대요.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내 주님은 그래요. 난 도무지 널 모른다고. 그들은 예수를 아는데 주님은 그를 모른대요. 너희가 입으로 주여하지 말고 행함을 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네가 널 위해 일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날 모른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물어보십니다. 한번 여쭤보실래요? 하나님 저 아시느냐고. 저 주님은 아시는데요. 저 주님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직분답니다. 저 주님을 알아요.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의 대답이 내가 도무지 널 모른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극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 땅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주여주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열매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날 모른다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구원의 증거가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입으로 말로 신앙생활 사람들은 주께 하는 말이 뭐죠? 날 모른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도 이 분을 두려운 거죠. 내가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것을 왜 두렵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도.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아멘 하지요. 아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행위로 바꾸세요. 내가 들은 결심을 결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해 네 이름이 없다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세상 그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경우에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부합되면 충성을 해요. 근데 내게 어떤 희생이 요구되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을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주님은 전부를 줬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을 들이며 전심을 다할 때 아버지가 날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모른다면 어떨까?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했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생활이 없다면 신앙은 뭐죠?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을 뭐라는 겁니까? 생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인의 고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밑줄 긋지 말고 생활에 밑줄 걸어. 전 여러분이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날 모른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좀 바라보세요. 둘 다 왕 될 수 없는 막내 지파의 사울, 막내 아들의 다윗이에요. 둘 다 막내였습니다. 둘 다 왕이 될 순위가 바로 후순위인데 둘 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왕 되올 때 제일 먼저 뭐 했다고 여러분들? 용병 3,000명을 돈으로 사서 권력을 지키려고 다윗 죽이라고 파송했잖아요. 다윗은 권력을 잡아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법궤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행위를 본 거예요. 행위의 방향이 누굴 향하는 것인가? 사울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영광 누리는 거. 그래서 법궤에 찾아올 때 춤을 췄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춤을 춰요, 여러분들? 이 생활을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생활이 믿음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 모든 자가 다 나를 알아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면 우리 죽은 인생입니다.
이 땅 모든 자가 나를 배척해도 주께서 날 알아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산자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천국 갔을 때에, 제가 지상에서 한 바퀴 담임 목사니까 천국 가면 천국에서 여러분 제가 구역장할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 다 올라왔으면, 그래서 주가 인정, 나 너 안다. 너는 무명한 자가 아니야. 내게 유명한 자야. 너는 내게 보배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천국 올라가서 그때 구역입할 때 설교 길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모를까 봐 주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몸만 죽이고 영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을 함께 죽일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형제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두려워할 대상들, 나는 진정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예배의 실패와 말씀의 실패와 골방 실패를 통해서 내 영이 전승갑주에 피어 있는 등 보이고 사는 종이 되어서 적군의 화살 맞고 잠자는 것이 아닌가? 이걸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영적 멘토를 잃어버리어서 혼자 오만한 채 나태한 채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에 제 멋대로 믿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날 위해 기도할 중보자와 날 위해 섬길 이런 멘토가 우리 곁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저리가 되어서,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서 아버지께서 날 모른다가 아닌 내가 내 이름을 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